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자기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해서 조금 좋아졌던 사람이 지난날에 자신의 그 미천함 또 어려웠던 일을 다 망각하고 자신이 처음부터 잘난 것처럼 뽐내는 것을 비유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와 딱 어울리는 딱 맞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10,000달란트 빚진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자신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잡아왔는데요. 여러분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이 돈은요. 현재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15조 2,600만 원 정도의 돈으로서 이 노동자가 노동을 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은요, 또 갚을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다가 빚을 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는 일이 너무나도 엄중한 터, 이 주인이 이 빚을 다 갚도록 그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아내, 자식, 소유까지 다 팔아서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 하고 감옥에다가 넣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이 그 종에게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절하면서 제가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사정사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해 주고 그냥 놓아 보내주었다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감옥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사정사정합니다.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사정사정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요, 그 동료, 자신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마
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잡아와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책망하는 거죠. 네가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탕감받았거늘 왜 너는 100달란트라고 하는 이 돈을 빚진 너의 동료를 자비롭게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너는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탕감받았던 것을 무효로 시키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빚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했건만 무자비하게 대했던 사람의 결말을 보여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이등병이었을 때요, 군대에서 고참들이 너무 심하게 욕설하고 이 갈구는 것, 이것이 참 미웠어요.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병장이 되고 우리가 고참이 되면 절대 후임병들에게 욕하지 않고 갈구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 병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제 바로 밑에 있는 후임병들. 그런데 그 후임병들 대부분이 과거에 했던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 자신들이 미워했던 고참들의 행동 그대로 그 후임병들을 갈구고 욕하고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힘이 생기니까 사람이 변질이 되더란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어른이 되니까 사람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착했는데 나중에는 나쁘게 변해버리고, 처음엔 신앙이 좋았는데 이제는 안티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인들을 미워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처음 가졌던 이 순수한 마음, 순수했던 믿음, 착함, 열정, 그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가졌던 순수함을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에 생사고락의 삶을 같이 하면서 정도 많이 들고요, 또 고생도 할 만큼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랐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런 가룟 유다가 변질되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입니까? 돈꾀를 맡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경비를 회계하고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가 처음에는 얼마 정도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또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가룟 유다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돈을 훔치다 보니까 돈에 욕심이 생겨서 나중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패가 망신한 겁니다. 이처럼 욕심은요, 순수했던 마음을 쇠퇴시킵니다.
처음 가졌던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믿음에서 속히 떠나서 악행을 하는 위치에 만드는 게 바로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욕심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어서 죄가 되고요. 죄가 또한 눈덩이처럼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작은 욕심이 커져서 죄가 되고 죄가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작은 욕심에도 방심하면 안 돼요. 이 작은 욕심이 커진다니까요.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이 작은 욕심에도 방심하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늘 생명의 길로 지키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처음 가졌던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왕권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을 돌렸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왕권 말기에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방 공주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이 우상들을 가져왔잖아요. 그 우상들을 자기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아스타롯, 다시 말하면 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여신의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맞은편에 세우게 되는 악행을 저질렀고요. 또한 암몬과 에돔의 신인 이 몰록과 그리고 그모스라고 하는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십니다. 2번이나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것을 기대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회개하지 않고 악행을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부하에게 그 나라를 떡 하고 갈라서 12지파면 10지파를 그 부하 여로보암에게 주어버렸어요. 측근, 가장 신뢰했던 측근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줘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암몬이나 또 모압, 또 에돔, 그와 같은 나라들이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들이 다윗 때는 고개를 쪼아리며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는 칼을 들고 싸우자고 덤비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니까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1000대까지 왕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2대가 지나기 전에 다윗,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 때에 그 왕권의 축복이 끝나버리고 저주가 솔로몬 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2쪽으로 갈라져서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여서 외국의 침공을 당해도 당해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약한 약소국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찰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아 반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판단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악의 고리예요. 이 멸망의 악순환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디인지 모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를 못하고 그러니 솔로몬처럼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멸망의 자리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변에 신앙의 충고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충고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 취한 친구를 말에 태워서 집에 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으로 태우면 저쪽으로 떨어지고 저쪽으로 태우면 이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 하나를 함께 안장에 태워서 보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무리 신앙의 지조가 꿋꿋하고 믿음이 순수한 사람도 그 믿음이 꺾이는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질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워낙 삭막하고 척박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살다 보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따라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옆에 신앙의 충고자가 없으면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곳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 가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습니다. 화를 참아야 되는데 화를 참아야 되는 순간에 그냥 내버리자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버립니다. 싸우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에이 몰라, 싸워버려야지, 내 앞에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 차를 타고 가면 꼭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조금만 위험을 느껴도 소리를 치면서 싸우려고 달려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고의로 잘못된 이야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을 하지 않는다. 그때 다른 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버리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 가는 거예요. 신앙의 충고자가 없으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한번 중독이 되면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그 어둠과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충고자가 중요하다. 영어로는 멘토라고 하죠. 멘토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충고자가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멈추지 못하는 것을 멈추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간통죄와 살인죄를 범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늘 그의 옆에 있으면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였습니다. 이 살인자야, 이 간음자야 라고 소리쳤을 때에 다윗이 그 충고를 듣고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을 건집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다 받았어요. 하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라고 하는 황후 옆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스더가 황후가 돼서 혼자만 살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너만 살 것이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목적이냐라고 책망했을 때에 에스더가 그것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또한 신약 시대에 와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친구가 빌립인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얘기하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무슨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예수님 같은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예수님을 안 만나려고 하니까 이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와봐, 와보면 진짜 예수님인지 알 거야 라고 충고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그 친구의 간청함과 충고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였으면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혼자였으면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하지만요, 신앙의 멘토, 신앙의 충고자가 가까이에 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또한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신앙의 충고자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신앙의 멘토, 신앙의 동역자를 가까이 두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곁길로 가면 올바른 길로 갑시다 라고 충고를 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충고를 달게 듣는 거예요. 너무 달아, 이 책망이 너무 달아, 이 책망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는 그와 같은 충고를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적이 다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사야서 43장, 또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4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합한 거죠, 제가.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큰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어서 흥미로운 일에 마음을 두고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것, 이것이 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비교해서 본다면 완전히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시간을 희생하긴 하죠.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핍박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핍박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내가 너희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였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마땅히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냥 내가 기분이 좋으면 드리는 것이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면 안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기분 따라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파하십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과연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은 하고 계십니까? 희생을 한다면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복음 전하는 일을 전폐하고 나의 목적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와 찬송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목적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희생하실 예정이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기독교 정치인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정치인만 남게 됩니다. 기독교 경제인이 기독교는 없어지고 경제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법조인이 기독교는 없어지고 법조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목회자가 기독교는 없어지고 본인을 경영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풍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한다는 것이 명목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실제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니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풍조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만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거만하면 넘어집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울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죠?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울함에 빠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유익만 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목적에서 어긋나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좋게요? 아니요. 안 좋게, 나쁘게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멸류관의 자리까지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듯이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수함, 올챙이 때의 그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동역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하고교회 같은 신앙의 동역자를 잘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예배와 찬송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 따라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를 희생하며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저희 하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